감사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삶의 주소는 두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주소가 두 곳인데 그 하나는 어디냐? 바로 하늘 천국이고 그 다음 하나는 어디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야말로 이 성전된 우리 내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원하심, 바로 이 절대 원하심이 아니겠는가. 성경은 항상 기뻐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귀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와 이 기쁨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빼앗겼다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무너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나의 삶에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무슨 염려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른 그 교회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이고요. 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웬일인지 교회 직원은 과연 오해를 했는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제목이 문장이 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사 되신 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제목을 재촉했습니다. 강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답답하다는 것을 여겼는지 이 목사님은 이제 퉁명스럽게 전화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문제요? 뭐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직원은 황급하게 알았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초대받은 날 그 헌신예배 당일 그날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주부를 다 보고 자기가 전해준 그 설교 제목이 아니라 이 목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설교 제목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제목을 보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설교하러 여기까지 오면서 그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믿으면서 내 삶 속에 여호와로 삼는다면 무엇이 과연 더 필요할까?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 제목대로 무엇인가 그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 합니다. 작은 등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별빛을 주실 것입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에게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에게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에게 날빛보다 더 밝은 영원한 빛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바로 이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안겨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링컨 대통령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고 감사를 빼앗긴 사람은 퇴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어떤 연을 맺어 살아가는 중에 서로가 감사가 있다라면, 감사할 줄 안다면 아마 그 부부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아마 꾸미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감사하는 그 마음이 만약 빼앗겼다라면 서로가 원망하고 아마 누군가 탓하면서 부부관계는 퇴보하여 안타까움에 젖어들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성도님들과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 보면 어찌합니까? 원망하는 사람, 이 원망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그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불평하는 성도가 그에게 은혜를 누린다? 아마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바로 이 옳고 그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경우가 우리에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에 우리가 매이게 된다면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에 여기가 매여야 한다면 우리는 삭개와 같은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정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 평생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이 삭개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음은 바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은혜의 어떤 매인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그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입니다. 그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추수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잠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 영성, 그 감사, 그 모범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이 시편 23편은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마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이유, 23편 안에 담긴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그 배경 때문에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저 어떤 평온함을 느끼는 가운데 아마도 이 다윗이 가장 아마 행복한 시기에 그 여행을 하면서 정말 푸른 풀밭 위에 그 양들이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에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 출신인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기지만 성경 주석가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즉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그 왕자의 그 보좌에서 쫓겨나면서 내일 먹을 어떤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그런 채 눈물을 흘리며 그 극심한 어떤 그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무너졌을 때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그 시기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시편 23편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망하는 이 다윗을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져주며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쳤던 저들이 그 어떤 정치적 어떤 힘의 중심이 바로 이제는 아들 압살롬에게 옮겨가며 너도 나도 이제 등을 돌리고 배반을 한다. 바로 이 다윗을 죽이고자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수고를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어떤 기약도 없이 울며 이 도망하는 중에 이 처절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고백되어진 그 고백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시편 23편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읽는다면 과연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가올까? 바로 이 시편 이 시인 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그 고백한 것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일까?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지금 모자란데 그래서 눈물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지금 뒤에는 어찌합니까? 이 압살롬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정말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그 저절한 가운 상황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곳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주는 강력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구나. 그 언어에서 하나님 이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진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 오늘이라는 그런 환경이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의지적으로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나는 없다. 모자라지만 나는 모자람이 없다. 바로 그 언어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출애굽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광야 1세대는 가나안의 어떤 성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그만 다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 부름기둥 어떤 불기둥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도 어찌합니까? 순종은 하지만 순종을 하는데 저들은 원망과
불평하면서 순종을 하고 있더라. 출애굽하는 가운데 원망하며 그들은 또한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야, 언제 우리가 나온다고 하더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느냐? 다른 장가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매일같이 만나의 은혜를 먹으면서 그들은 원망하면서 그것을 먹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저들의 원망은 저들의 발목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다. 나는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대. 힘든데 힘들지 않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으니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가 아니더라. 목동으로서 그가 양을 칠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정말 사울에게 쫓겨당하면서 그 에덴의 광야에서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그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또한 예루살렘의 어떤 높은 보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지금 쫓겨가고 있는 그 도망하는 그 가운데 있어도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무엇이,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다윗? 왕 중의 왕. 다윗? 전쟁의 영웅. 골리앗을 이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과연 왕 중의 왕이었고 정말 전쟁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 다윗의 정말 어떤 탄탄대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어서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이 수없이 많아졌다,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던 대로 어찌합니까?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영성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러지는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 이 여호와가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에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지금 쫓겨가고 지금 도망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언젠가 주셨던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합니까? 일찍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다윗은 일찍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부여잡고 있더라.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지만 그 환경은, 오늘의 환경은 정말로 처절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시인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왜요? 다윗이 굳게 믿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들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아들 압살롬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라는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누를 수는 있지만 오늘이라는 그 환경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았더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부여잡았다. 믿어버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의 환경이 뭐라 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말씀은 말씀 될 것이다. 믿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받았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나를 흥분시켰던, 정말 흥분시킬 정도의 어떤 말씀?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처절한 삶 속에서도 받았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지나온 날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우리 집이 이제 망했구나. 우리 집이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내 인생 끝인가 보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발을 동동 부른 적은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그 처절한 어떤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개인적인 그 신앙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수준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어렵고 힘들 때 그저 울타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저 마음에 어떤 위안 정도? 그냥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여기고 있으십니까?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믿음이 오늘이라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너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더라면, 과거에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 앞에서 너 기도해야 되고 더 예수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면을 했더라면 오늘의 문제 앞에서, 오늘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여러분을 권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목자라는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돈이 있지만 돈이 나의 목자일 수 없고, 직업이 있지만 직업이 목자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니, 즉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그 영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2절에 보면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떤 삶을 지금 평가할 때 나는 지금 압살롬에게 나는 지금 쫓겨서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 그 처절한 환경에서 정말 이게 몰려가고 환경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정말 압살롬의 죽음 그 위험 앞에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푸른 불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매력이 아닐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더라. 지금 어찌하면 그 모습은 어찌합니까?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일 먹을 양식도 하나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군대를 일으켜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쫓겨나고가 있어가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아닐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찌합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론을 지금 묵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쫓겨가면서 여러분들은 압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에게 붙들림 바 되어 갑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되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냥 누구 때문에 이 무엇 때문에 나 쫓겨났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의 어떤 고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 거야. 나는 지금 이 길도 하나님의 인도 중에 가는 거야. 때로는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상황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어요. 때로는 오늘이라는 어떤 현실 앞에 나는 그 현실이 정말로 싫어. 그래서 이 다윗처럼 정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가려서 정말 가려버리고 싶어서 보지 않게 위해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바라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달려가는 것.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셨던 그분은 어느 순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맡겨버립니다. 때리면 그냥 맞고, 끌려가면 그냥 끌려가고, 침 뱉으면 그냥 침 뱉음을 당하고,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맡겨버립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맡겼을까? 아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로마 군병들에게 주님은 맡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린 것이다. 즉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기대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막했던 그 10년이 지난 후에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가 했던 고백,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로 아버지 삼게 하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고 그 온 땅, 그 애굽의 온 땅을 통치하는 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바로 너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라 즉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나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이고 과거에 여러분들 매여 있으십니까?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묵상하며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만은, 아니 이번 주만은,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며 살겠다.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말하면서 나도 살겠다. 다시 한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최악의 어떤 상황이 밀려와도 나는 믿음으로 나는 말하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그 능력은, 그 축복을 하시는 가운데 아마 세상을 이길 힘을 그 고백 가운데 아마 주시지 않을까, 공급해 주실 것이라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속으로는 내가 울 수 있습니다. 가슴을 쳐도, 비틀거려도, 혹은 내가 신음소리를 내가 낸다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현재 어떤 가능성을 보고, 아닙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신앙, 하나님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